물은 평상시 강대상 언론물과 다른 물입니다. 청년들이 지난주 강화도에 일일 수련회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마음이 참 이쁜 것 같아요.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아주 차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 끝마치 난 다음에 교제하실 때 티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놔져 있으니까 꼭 한 잔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각자 이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려워. 이것도 제가 올라오게 청년들이 이름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름이 힘들어서 그런지 이름을 끝까지 외우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여간 대단히 향이 독특하고 맛있다는 거, 그리고 로맨틱한 차입니다. 꼭 여러분들 청년으로 기행가가시면서 믿음의 교제 나눌 때 이 차도 꼭 한 잔씩 무료니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치는 것 쉽게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가게 되면요, 아직도 양치는 사람들이 외곽에 나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양치는 광경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양들의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양들의 특징입니다. 그 때문에 이 목동들이요,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양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근데 양이 고의적으로 길을 절대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양들은 주로 언제냐면요, 풀을 떴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양들이 단순히 앞에 보이는 풀밭을 보고 맛있게 뜯어먹고 또 앞에 있는 풀밭을 보고 맛있게 뜯어먹고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은 그들 앞에 있는 맛있는 풍성한 풀밭을 보고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동하다 보니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습성 때문에 양들이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을 양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도 이 양들처럼 쉽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 좋은 환경들, 이것들만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목자이신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목자 잃은 양들처럼 방황하면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지금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지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그 인생의 길을 잘 알고 있는지요? 혹시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방황하며 고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제각기 걸어가야 할 길이 있죠. 정치인은 정치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군인은 군인이 걸어가야 할 충성스러운 길이 있고, 공직자는 공직자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이 걸어가야 할 배움의 길이 있죠. 제각기 걸어야 할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도 방황하며 고생을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큰 혼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가 가야 할 길을 바른 길로 가야만 합니다. 사회가 질서 있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야 할 길을 바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운 길보다는 손쉬운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빠른 길, 쉬운 길, 넓은 길, 이런 길들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이런 길들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길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해악을 끼치는 나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죠. 하나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고 하나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이 길을 선택했다면 어떤 길을 선택을 할까? 당연히 빠른 길을 선택하고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빠른 길을 인도하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놔두고 오히려 돌아가는 먼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도 종종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같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빠른 길이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돌아서 먼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빙빙 돌려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빨리 주시지 않고 지체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혹시 내가 그런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빠른 길이 아니라 더 시간이 지체되는 길이고 쉬운 길이 아니라 더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빨리 주시지 않고 왜 자꾸 늦추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지 않고 왜 지체하시는 걸까? 우리는요,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평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더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과 다른 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면은 왜 다른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까? 왜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고 왜 지체하시는 걸까? 그 자체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우리 성교사님 두 분, 저분들 제가 만나기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훨씬 넘었어요. 그때 저분들을 제가 만날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 침례 교단에 와서 함께 사역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본인들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침례식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하고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로 인도받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게 만드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에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에는요 아주 싸움을 잘하는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다시 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돌려서 광야 길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사람들은 빠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안전한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름길을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려서 먼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생하지 않는 쉬운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협박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이요 막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평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 믿었던 길도요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막히지 말고 잘 달리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고속도로에는요 신호등이 절대 없습니다. 신호등이 있으면 고속도로가 아닌 거죠.
멈추지 말고 그냥 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신호등 하나 없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속도로가 빨리 갑니까? 밀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지방 갔다가 서울 올 때 보면요, 꼭 밀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곳에 오면 여럿이 밀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쌍금당 그러면서 도대체 고속도로비는 왜 받는 거야? 이렇게 밀리는 길을 오히려 국도로 내비게이션이 돌아가라 그러면은 더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빨리 가야 될 길이 신호도 없는 길인데 마냥 차들이 서서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인생 고속도로도요, 빨리 갈 때도 있지만은 막힐 때도 많습니다. 지체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직장에서도 때로는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공학자였던 마리 드레세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지중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여행 중이던 동료 한 사람이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서 왔어요. 그들이 탄 배가 오늘날 이 코로나19보다는 더 심각한 그 당시에 전염병입니다. 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배가 여행을 중단하고 격리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드레셉은요, 환자도 아닌데 그 한 사람의 전염병 때문에 그냥 격리된 상태로서 심한 좌절감과 고통을 느끼면서 이 감금된 생활이, 이 격리된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마냥 격리돼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찰스 레페리라는 사람의 회고록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요,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운하 건설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드레셉은 그 글을 읽는 계기가 되어서 수에즈 운하 건설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이 어마어마한 이 운하를 건설한 꿈을 그때 갖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세부계획을 세웁니다. 그 일이 있은 뒤 37년 지난 다음에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가 탄생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짜증을 내며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와 다른 길, 우리가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속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더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짜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어떤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다고 내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보다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꼭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앞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앞서가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보다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보면요, 참 고속도로 정말 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외국의 그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잘 되는 나라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길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에는 경고도로 하나만 있으면요, 그냥 그 도로만 타고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길이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빠른 길이 있고 돌아오는 길이 있고 막히는 길이 있고 막히지 않는 길이 있고 경치가 좋은 길이 있고 답답한 길이 있고 길이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저도 지방을 다니면서 운전하는 거 좋아해서 고속도로를 그동안에는 제 머리에 걸려있는 내비게이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 년 전부터는요, 제가 손들고 항복했습니다. 그저 안내해주는 여자 말에 따르기로. 제가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늘 다니는 그 길을 가다가 몇 번이고 낭패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손 딱 들고 무조건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랄지라도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가게 되니까요. 아, 이런 길이 있었네. 내가 모르는 길이었네. 그때 깨닫게 되고 그 안내해주는 아가씨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동차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동차 안에 프로그램이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비게이션에 GPS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 자리에 높은 상공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GPS 수신해가지고 그것이 항상 우리가 가는 길, 이미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길만 보지만은 그 GPS는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길은 멀리 내다보고 그 길을 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보통 내비게이션이 5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1km 앞에서 유턴입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온 우리 장대현 선생님이 어떻게 다니냐고 그랬더니 구글 내비게이션 보고 다 다닌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서 50km 앞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미리미리 50km 앞에서 좌회전, 몇십 킬로 앞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냥 초행길이라도 다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길 찾는데 혁명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마치 GPS가 달린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길,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앞서가시면서 막히지 않는 길, 좋은 길, 준비된 길,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처럼 내비게이션 제 마음대로 하다가 몇 번 낭패당하고 난 다음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내비게이션 따라갈 때 그저 하나님 인도하심이기에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차김도 장면으로 유명한 영화가 있죠. 좀 오래된 영화, 베너라는 영화.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주인공인 베너. 이 사람은요, 예수님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으로 설정을 해둡니다.
그는 유대 사회의 귀족이었는데 귀족에서 반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전락합니다. 후에 로마 장군의 양자의 신분으로 그의 인생이 극적인 삶을 살게 되죠. 이 영화에서 감독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모습을요, 단 한 번도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앞모습은 보여주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앞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분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러나 주님은 그 베너라는 주인공의 인생에 고비 때마다 찾아와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베너는 당시에 깨닫지는 못합니다. 인생 살다가 그는 극적인 삶을 끊임없이 살다가 일련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중에 자신의 인생에 참된 인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가 몰랐지만은 예수님의 얼굴은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뒷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직접 주님께서 내 앞에 가시면서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셋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 앞에 가시며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시간을 40년 동안 돌고 돌면서 고생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곁에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 곁에 함께 계시면서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뜻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은요,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는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에 해가 쨍쨍 낮게 되면 너무너무 덥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광야 땅은 40도가 넘는 그 땅에 어떻게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기온이 안 높더라도 그래서 30도만 넘어도 햇빛이 나면 너무너무 뜨겁고 힘든데 그때 참 감사한 것은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딱
해를 가려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강의를 멋지게 할 준비를 하고 있던 철학 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찰, 인생 방향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 준비를 멋지게 해서 자기 자신의 가야 될 인생 방향성을 찾고, 그리고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인생은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제목을 정하고 강의 자료를,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다 챙겨가지고서 자기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에 돌아보니까 자기 조교가 책상 위에 한 권의 책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콩고 선교의 필요성, 파리 선교사 협회, 이런 짧은 책자를 보게 됩니다. 교수는 그 책자를 단숨에 내려 읽은 뒤에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런 글을 씁니다. 이제 나의 강의는 끝났다. 내 인생의 방향성을 분명히 결정했다. 이 교수의 이름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천재였습니다. 슈바이처는요, 철학, 신화, 의학, 그리고 음악 분야에서 4개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프리카 선교사라는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조교가 갖다 놓은 책자가 없었더라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지 못했을 것이고, 아프리카에 복음하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악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째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하신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